청취자님, 지금 당장 누군가 거칠게 집문을 막 두드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문을 열어보니까 빚쟁이들이 서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압류하려는 게 당신의 집이나 자동차 혹은 뭐 은행 계좌 이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두 아이를 딱 가리키면서 빚을 못 갚았으니까 이 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가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겁니다. 와, 그건 진짜. 네. 이게 무슨 영화 속 디스토피아 세계관이나 가상의 공포 소설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이번 심층 탐구에서 다루게 될 한 아주 오래된 기록 속에 등장하는 진짜 끔찍하고도 소름 돋는 현실입니다. 네네. 우리가 보통 그 고대 문헌, 특히 종교적 텍스트라고 하면 약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도덕적 교훈이나 뭐 추상적인 진리 이런 걸 기대하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숙이 파헤쳐볼 출처인 열왕기하 4장의 텍스트는 그런 안일한 기대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이 기록은 뼈저린 가난, 자식을 잃은 슬픔, 그리고 공동체를 위협하는 기하와 죽음이라는 인간이 마주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위기들을 아주 날것 그대로 던져주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미션이 진짜 더 흥미로운 것 같아요. 종교적인 어떤 배경 지식 같은 건 오늘은 싹 다 내려놓고요. 오직 이 텍스트 안에 담긴 인간의 그 처절한 절망,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는 어떤 기묘한 방식들, 여기에만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 텍스트를 보면 엘리사라는 한 명의 고대 선지자를 중심으로 총 4가지의 사건이 연달아 막 터지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파격적인 이야기들 이면에 도대체 어떤 패턴이 숨어 있는지 그 코드를 한번 해독해 볼 겁니다. 네. 자, 그럼 반장 아이들을 노예로 빼앗길 위기에 처한 아까 그 어머니의 상황으로 바로 들어가 보죠. 남편을 잃고 파산 선고를 받은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막 울부짖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묻죠.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의 대답이 진짜 절망적이에요. 그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기름 한 그릇이요? 네. 고대 중동 사회에서 올리브 기름은 필수품이었지만 단 한 그릇뿐이라는 건 사실상 생존의 마지노선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엘리사의 처방이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벗어납니다. 저도 이 텍스트 읽으면서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보통 기적을 베푼다고 하면 짠 하고 여인의 주머니에 금화가 막 가득 차게 만들어주거나 그렇죠. 갑자기 돈벼락이 떨어지거나 네, 아니면 빚쟁이가 갑자기 마음을 확 바꿔서 빚을 탕감해주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엘리사는 여인한테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고 지시합니다. 그것도 조금 빌리지 말고 싹 다 빌려오라고요? 네,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빌려오라는 거죠. 대체 왜 굳이 이웃집 문을 두드리면서 구걸하게 만든 걸까요? 그게 아주 예리한 의문인데요. 그릇을 빌려오라는 이 지시가 단지 기적을 담을 물리적인 용기만 준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편도 없고 빚에 쪼들리는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으로 추락한 여인이 이웃집 문을 막 두드리면서 빈 항아리들을 빌리러 다닙니다. 이건 그 여인이 속한 공동체 내에서 그녀가 어느 정도의 신뢰 자본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아, 신뢰 자본이요? 네. 이웃들이 그녀를 믿고 기꺼이 자기 집 살림살이를 내어주었다는 건 그 사회적 연대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이 발딛고 있는 그 일상의 관계와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와, 빈 그릇을 모으는 과정 자체가 이미 그녀의 일상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였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지시사항은 솔직히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기껏 그릇을 다 빌려왔더니 이번에는 두 아들과 같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그릇들에 기름을 부으라고 해요. 문을 닫고 부어라? 네, 아니 저 같으면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광장 한가운데서 막 빈 항아리에 기름이 폭포수처럼 콸콸 쏟아지는 걸 쫙 보여줬을 거거든요. 엄청난 화제가 되지 않았을까요? 왜 굳이 숨어서 문을 닫으라고 한 걸까요? 만약 밖에서 그 일을 했다면 사람들은 막 열광했겠죠. 우와 하면서. 하지만 동시에 그건 하나의 구경거리로 전락했을 겁니다. 아, 가십거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엘리사가 문을 닫으라고 명한 건 철저히 이 가정의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외부의 그 호기심 어린 시선들,
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빚쟁이의 위협, 그리고 세상의 냉혹한 평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가장 안전하고 내밀한 공간을 만들어준 거죠. 존엄성을 위한 거였군요. 네, 그 밀폐된 방 안에서 여인과 두 아들은 자신들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온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기적은 쇼가 아니라 구원이어야 했으니까요. 진짜 기적의 효과보다 인간의 존엄을 먼저 생각한 거네요. 텍스트를 보면 그 방 안에서의 묘사도 굉장히 디테일해요. 여인이 기름을 막 붓다가 아들한테 또 그릇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계속 붓는 거죠. 그런데 아들이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고 대답하는 바로 그 순간 진짜 무한정 쏟아질 것 같던 기름이 딱 그쳐버립니다. 이 대목이 이 첫 번째 사건의 핵심 메커니즘을 설명해 주는데요. 기름, 즉 공급 자체는 초자연적이고 무한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현실 세계에 담기는 양은 철저히 인간이 준비한 빈 그릇의 수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내가 준비한 딱 그만큼만. 그렇죠. 인간의 의지와 준비성이 초월적인 공급의 한계를 결정지은 겁니다. 결국 여인은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다 갚고 남은 돈으로 두 아들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야, 우리는 지금 경제적인 파산, 그러니까 아주 물리적인 결핍이 채워지는 과정을 봤습니다. 빈 통장 잔고가 기묘한 방식으로 가득 찼죠. 네. 그런데 청취자님, 만약 우리가 마주한 위기가 돈이나 기름으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종류의 결핍이라면 어떨까요? 이 텍스트는 우리를 곧바로 가장 깊고 어두운 감정적 위기, 즉 생명과 상실의 문제로 쑥 끌고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무대는 수넴이라는 지역인데요. 앞서 등장한 빚쟁과 부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주 귀하고 부유한 여인이거든요. 경제적인 결핍이라고는 전혀 없는 인물이죠. 심지어 이 여인은 행동력도 대단하더라고요. 엘리사가 자기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적극적으로 밥을 대접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남편을 설득해서 담 위에 엘리사를 위한 전용 작은 방을 건축해버려요. 아예 건물을 올려버린 거죠. 네, 텍스트 보니까 침상, 책상, 의자, 촛대까지 아주 세심하게 가구 배치까지 싹 다 해놓습니다. 그녀의 주도적이고 치밀한 성격이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그 자원과 재력을 타인을 환대하는 데 아주 아낌없이 사용하는 인물이에요. 엘리사가 이 지극한 배려에 너무 감동을 해서 자기 사원인 게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 내가 우리를 위해 생각이 줌이라도다. 내가 무엇을 해주랴?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느냐? 이렇게요? 와, 왕이나 군대 장관? 네, 잔대의 그 정치적 군사적 권력을 움직여서라도 보답하겠다는 엄청난 특혜를 제안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인의 대답이 아주 시크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아주 당당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나는 이미 안전하고 부유하니까 당신의 그런 권력 노름이나 특혜는 필요 없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원 게하시가 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의 유일한 그림자를 딱 찾아냅니다. 남편은 늙었고 이 부부에게 아이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네, 치명적인 결핍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여인을 다시 불러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요. 저는 이 여인의 반응이 진짜 잊히지가 않아요. 막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 이러면서 엄청 방어적으로 나와요. 왜 이렇게 날선 반응을 보인 걸까요? 극도의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겁니다. 이 여인은 부유했고 자기 삶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지만 생명을 잉태하는 것만큼은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오랜 세월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면서 그 결핍을 마음속 깊은 곳에 그냥 묻어두고 단념한 채 살아왔을 거예요. 아, 덮어두고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그 가장 아픈 상처를 건드리면서 희망이라는 걸 툭 던집니다. 그녀에게 그 예언은 축복이라기보다 억눌러왔던 상실감을 다시 폭발시킬지 모르는 잔인하고 헛된 희망처럼 들렸을 겁니다. 와, 원치 않았던 두려운 희망이었군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진짜로 아들이 태어나요. 네, 생명이 찾아왔죠. 이대로 해피엔딩으로 딱 끝난다면 우리가 굳이 심층 탐구해서 다루지 않았겠죠? 아이가 조금 자랐을 때 추소하는 들판에서 아빠랑 같이 있다가 갑자기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고 막 비명을 지릅니다. 아이고. 급히 어머니한테 데려갔지만 결국 그날 낮에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아이가 숨을 거두고 맙니다. 비극도 이런 비극이 없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 생명이잖아요. 일방적으로 주어졌다가 그 생명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된 바로 그 순간 무참하게 빼앗겨버린 겁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라도 이 순간에는 이성을 잃고 우열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게 당연하죠. 청취자님도 지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실 텐데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동네 의원을 부르거나 사람들을 모아놓고 장례 준비하면서 막 통곡을 해야 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엉엉 우는 대신 아주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죽은 아이를 안고 2층으로 뚜벅뚜벅 올라가서 예전에 자기가 엘리사를 위해 만들어준 그 작은 방 침상에 아이를 눕히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또 문을 닫네요. 네, 여기서도 문을 닫습니다. 그러고는 남편한테 나귀 한 마리랑 사원 한 명을 내달라고 하고는 전속력으로 달려가겠다고 해요. 남편이 너무 황당해서 아니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날도 아닌데 왜 굳이 선지자를 찾아가냐고 묻거든요. 남편은 아직 아이가 죽은 걸 모르는 상태죠. 맞아요. 그때 여인이 단 2글자로 대답합니다. 평안. 히브리어로 샬롬. 평안하다 혹은 다 괜찮다라는 뜻이죠. 아니 애가 방금 자기 무릎에서 죽었는데 평안하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건 현실을 부정하는 극도의 충격 상태 아닌가요? 게다가 막 달려가다가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를 마주치잖아요. 게하시가 너 평안하냐?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는 평안하냐? 꼬치꼬치 묻는데 거기다 대고도 또 평안하다고 딱 잘라 말해요. 진짜 기묘하죠. 그러고는 게하시를 그냥 휙 지나쳐서 엘리사 앞까지 직진하더니 땅바닥에 엎드려서 엘리사의 발을 꽉 끌어안아 버립니다. 이 여인의 심리 상태를 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표면적으로는 현실 부정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슬픔에 압도되어서 이성을 잃은 게 아니라 아주 섬뜩할 정도로 지독한 몰입과 집중 상태에 쑥 들어간 겁니다. 몰입이요? 네, 여인은 지금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남편이나 그 중간 심부름꾼인 게하시 같은 사람들은 함께 울고 슬퍼해 줄 수는 있어도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낼 능력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붙잡고 울면서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는 건 내 아이를 살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단지 감정과 에너지의 낭비일 뿐이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녀는 진짜 해결책을 가진 단 한 사람, 엘리사의 발을 붙잡을 때까지 자신의 그 거대한 슬픔조차 철저하게 통제하고 유예한 겁니다. 눈앞에 장애물들을 다 치워버리고 문제의 핵심으로 그냥 돌진하는 엄청난 집중력이네요. 발을 붙잡고 우는 여인을 게하시가 막 떼어내려 하니까 엘리사가 제지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네. 저는 여기서 엘리사의 태도도 굉장히 신선했어요. 엄청난 영웅적 선지자인데 자기는 지금 무슨 일인지 전혀 모른다면서 자신의 한계와 정부의 부재를 아주 쿨하게 인정해버려요. 그 부분이 이 텍스트가 가진 리얼리티를 확 살려줍니다. 엘리사는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라 철저히 상황에 직면하고 당황하기도 하는 인간적인 매개자인 뿐이라는 걸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죠. 네네. 하지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치유의 과정입니다. 엘리사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본인이 직접 가지 않고 사환 게하시한테 자기의 지팡이를 들고 먼저 가서 아이 얼굴에 올려놓으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사실 저 이거 읽으면서 약간 화났습니다. 아니 아이가 죽었다는데 왜 본인이 안 가고 심부름꾼 편에 지팡이만 달랑 보내죠? 너무 무책임하거나 자기 능력을 과신한 거 아닌가요? 결국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덮어봐도 아이는 깨어나지 않았잖아요. 지팡이는 고대 사회에서 선지자의 권위와 능력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일종의 대리인과 도구를 통한 원격 치유를 시도한 셈이에요. 하지만 텍스트는 이 방식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원격 치유의 실패군요. 네, 죽음이라는 가장 거대하고 근본적인 무해 상태는 권위를 상징하는 그 차가운 막대기 하나로 툭 해결될 수 있는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권력을 대리하는 편리한 방식으로는 결코 생명을 되살릴 수 없다는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결국 게하시가 돌아와서 아이가 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제야 엘리사가 직접 그 죽음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까 첫 번째 과부의 방에서처럼 이번에도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문을 딱 닫습니다. 네, 또 문을 닫죠. 그다음 엘리사의 행동은 진짜 기괴할 정도로 감각적이고 구체적이요. 아이의 몸 위에 딱 엎드리는데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눈을 눈에, 손을 손에 정확히 맞대고 엎드립니다. 이거 약간 고대의 심폐소생술 같기도 하고요. 왜 이렇게까지 물리적으로 밀착을 한 걸까요? 고대인들의 세계관에서 생명은 단순한 심장 박동이 아니라 숨결과 온기로 이해되었습니다. 엘리사가 입과 눈과 손을 맞댄 것은 물리적인 심폐소생술을 넘어선 생명력의 완전한 전이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 생명력의 전이. 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지팡이를 툭 던져놓는 식의 편리한 위임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살아있는 자가 자신의 체온, 자신의 호흡, 자신의 생명력 전체를 그 죽음의 냉기 속으로 던져 넣어서 직접 맞대고 깨어날 때만 생명이 회복될 수 있다는 뼈아픈 진리를 시각적으로 묘사한 거죠.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생명은 오직 생명과의 직접적인 연결과 희생을 통해서만 살아납니다. 텍스트를 보면 엘리사가 한번 엎드렸다가 아이의 몸이 따뜻해지니까 일어나서 방 안을 한번 이리저리 걷고 다시 올라가서 엎드립니다. 그러자 아이가 무려 7번을 연속으로 재채기하고 눈을 번쩍 뜹니다. 애취 하면서 깨어나는 거죠. 네, 7번의 재채기라니 마치 죽음에 막혔던 기도가 확 뚫리면서 생명의 호흡이 막 터져나오는 것 같은 생생한 묘사네요. 이렇게 한 가정의 닫힌 방 안에서 벌어졌던 그 밀도 높은 생사의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됩니다. 네, 한 개인의 경제적 핏, 그리고 한 가정의 닫힌 방 안에서의 죽음을 다루었다면 이제 시야를 확 넓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의 비극을 넘어 이제 우리는 공동체 전체가 직면한 거대한 재난 속으로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사건의 무대는 길갈이라는 지역인데요.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지만 지금은 최악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사를 따르는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 수백 명이 단체로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죠. 배가 고프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사환한테 큰 솥을 불에 얹고 국을 끓이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뭐 먹을 게 있어야 국을 끓이지 않겠습니까?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전용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들판으로 막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찾아 헤매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이 들판에서 야둥덩굴이라는 걸 발견하고는 그게 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거기에 달린 열매, 그러니까 들외를 잔뜩 따서 옷자락에 쌓아옵니다. 그리고는 끓고 있는 솥에 마구 썰어 넣어요. 저는 이 장면을 역사상 최악의 포틀럭 파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진짜 최악이죠. 모두가 허겁지겁 국을 떠서 한 입당 먹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솥을 가리키면서 막 비명을 지릅니다. 하나님을 사람이여 솥에 사망의 독이 있나이다. 아마도 독버섯이나 독초 같은 걸 잘못 넣은 거겠죠. 자연재해, 즉 흉난이 빚어낸 극도의 결핍이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킨 결과입니다. 배고픔에 눈이 멀어서 최소한의 검증 과정조차 무시한 채 아무거나 솥에 막 집어넣었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준비하던 식탁이 단 한 사람의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를 몰살시킬 뻔한 죽음의 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모두가 패닉에 빠진 이 상황에서 엘리사의 대처법이 또 한 번 우리를 엄청 당황하게 합니다. 그러면 가루, 그러니까 밀가루를 가져오라 이러더니 그 가루 한 줌을 솥에 확 던져 넣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한테 퍼서 먹으라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독이 싹 해독이 됩니다. 네, 놀랍게도요. 청취자님, 솔직히 이 대목은 좀 납득이 안 가시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맹독이 퍼진 찌개에 밀가루 한 줌 넣는다고 화학적으로 독이 중화된다는 건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가루가 무슨 신비한 항독소 물질도 아니고요. 대체 이 텍스트는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이 사건을 무슨 화학 반응으로 접근하면 완전히 길을 잃습니다. 고대 농경사회에 문화적, 신학적 기호로 해독을 해야 해요. 여기서 가루, 즉 곡물을 갈아 만든 밀가루는 가장 평범하고 기초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일상의 양식을 상징합니다. 아, 빵의 재료니까요? 네, 반면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들판의 야등덩굴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죠. 일상의 양식 대 혼돈과 죽음의 대결이군요. 정확합니다. 무슨 특별하고 신비한 마법의 약초를 구해와서 독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아주 흔하고 평범한 일상의 식재료가 혼돈과 죽음의 독을 확 덮어버리고 무력화시키는 역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멋지네요. 극심한 결핍 속에서 비롯된 공동체의 치명적인 실수가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의 생명 재료를 통해 다시 안전한 식탁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아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죠. 소태의 독은 제거되었지만 배고픔이라는 흉년의 근본적인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긴장감은 자연스럽게 네 번째 사건으로 싹 이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이 바알살리사라는 곳에서 처음 수확한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자루에 담아서 엘리사에게 딱 가져옵니다. 흉년 중에 얻은 진짜 귀한 식량이죠. 네, 엘리사는 주저없이 사환에게 이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먹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문제는 그곳에 모여서 배를 골고 있는 사람의 수가
무려 100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보리떡 20개로는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죠. 잖아요. 사환이 어이없사면서 따지는 게 100번 이해가 갑니다.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베풀겠나이까? 현실적인 반발이죠. 사환의 머릿속에서는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산술적인 계산이 딱 끝난 겁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아주 현실적이고 뼈아픈 지적이죠. 하지만 엘리사는 확고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무리가 먹고 남으리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사환이 그 떡을 나누어 주었을 때 놀랍게도 100명이 배불리 먹고도 텍스트의 표현대로라면 정말 남았습니다. 100명과 보리떡 20개. 이 간극은 철저한 결핍의 상태를 보여주는데요. 인간은 결핍 앞에서 언제나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부족하다, 모자란다, 나눌 수 없다, 이렇게요. 맞아요. 저라도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 네 번째 사건은 인간의 산술적 계산과 논리를 완전히 뛰어넘는 초월적 공급의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먹고 남았다는 결과가 굉장히 중요해요. 딱 맞게 떨어지지 않고요. 네, 이것은 겨우 연명할 정도의 최소한의 배급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고도 흘러넘치는 풍성함의 속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야, 숨가쁘게 4개의 사건을 모두 파헤쳐 보았습니다. 청취자님, 이렇게 놓고 보니까 막 조금 어지럽기도 합니다만 이 혼란스러운 기적들 속에서 혹시 어떤 규칙을 발견하셨나요? 빚진 과부, 아이가 죽은 여인, 독이 퍼진 솥, 턱없이 부족한 보리떡. 이 파편화된 이야기들을 딱 꿰뚫는 하나의 굵은 실이 존재합니다. 네, 그 실체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빚을 갚아준 무한한 기름은 어디에 담겼습니까? 바로 이웃집에서 빌려온 텅 빈 그릇들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가 다시 생명의 숨을 쉰 곳은 어디였나요? 아이가 없어서 늘 비어있던 엘리사의 작은 방이었고 상실감으로 텅 비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네, 흉년의 굶주림 속에서 해독된 것은 치명적인 독으로 오염된 빈소치였고요. 100명을 먹이고 남은 기적의 시작점은 100명이라는 거대한 빈 위장 앞에 놓인 턱없이 부족한 보리떡 20개였습니다. 완벽한 통찰입니다. 즉, 이 텍스트 속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과 초자연적인 공급은 오직 한 가지 조건 위에서만 작동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철저한 빈곤, 결핍, 그리고 무력함이라는 빈 그릇입니다. 우리는 보통 결핍을 부끄러워하고 막 숨기려 하거나 어떻게든 내 힘으로 그 빈 곳을 채워 넣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약점을 보이기 싫어하니까요. 하지만 이 고대의 문헌은 완전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철저한 무력함과 텅 빈 공간이야말로 초월적인 해결책에 임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유일한 플랫폼이라는 사실을요. 세상의 논리와는 진짜 정반대죠. 세상은 꽉 차 있어야 가치 있다고 말하지만 이 기록은 완전히 비워져야만 비로소 진정한 채워짐이 시작될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우리의 계산기가 딱 멈추고 한계를 인정하는 그 0의 지점이 절대적인 공급이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거죠. 2026년이라는 이 복잡하고 빠른 시대를 살아가는 청취자님. 매일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 능력의 바닥을 확연하는 그런 순간이 혹시 있으신가요? 누구나 한 번쯤은 겪게 되죠. 더 이상 짜낼 아이디어도 없고 통장 잔고도 바닥나고 감정적으로도 완전히 소진되어서 사방의 문이 다 닫혀버린 것 같은 그 벼랑 끝의 순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고대의 기록들이 당신에게 작은 위로와 통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텅 빔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무언가가 채워지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일지도 모르니까요.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정을 함께 하신 청취자 여러분께 이 텍스트에서 파생되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맨 처음 다루었던 과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딱 떠올려 보시죠. 닫힌 방 안에서 콸콸 쏟아지던 기름이 딱 멈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까 아들이 그릇이 없다고 했을 때죠? 맞습니다. 기적의 원천인 하늘의 기름이 말라버렸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질문에 아들이 더 이상 빈 그릇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던 바로 그 순간 기름은 그쳤습니다. 아, 빈 그릇의 한계가 곧 기적의 한계가 된 거군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 오늘 당신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의 한계나 당신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해결책의 크기를 결정짓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겪고 있는 결핍은 세상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준비해둔 빈 그릇의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은 아닐까요? 와, 우리가 내 한계를 인정하고 얼마나 더 많은 빈 그릇을 모아올 용기가 있는지 스스로의 마음을 확 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묵직한 질문이네요. 이 깊은 여운을 청취자님의 마음속 빈 공간에 남겨드리면서 오늘의 심층 탐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